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 가셨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왔다고 합니다. 자라나신 곳 나사렛, 거기는 무엇이죠? 어디죠? 다른 말로 고향입니다. 고향. 여러분 다 고향 있으시죠? 여러분 고향하면 어떻습니까?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보니까 고향이 첫 번째 태어나서 자란 곳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그게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 참 정이 많이 들었고 참 그리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 정든 이 고향에 갔습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합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갔을 때 처음에는 아주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반갑잖아요. 그때 못 봤던 친구들 그리고 동네 어떤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나시면서 정말 다 반가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의 말씀을 맡긴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신뢰하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다면 그런 거 맡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회당에 안식일에 성경을 딱 펼치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딱 순서를 부탁한 것은 아주 예수님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안식일에 그 고향에서 이제 말씀을 다 펼치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펼치셨습니까? 17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펼쳤어요. 그렇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 그게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출현하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렇게 할 거라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고 그리고 신뢰했던 이 사람들이 바뀝니다.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28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대요. 그리고 29절 보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갑자기 예수님께 설교하시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겁니다. 제가 막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막 멱살 잡고 끌고 가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을 맡겼는데, 설교를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밖에 낭떠러지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나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게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었던 부분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읽었던 말씀하고 지금 이사야 61장 말씀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 똑같은데 예수님이 읽을 때 하나 빼고 읽으셨습니다. 뭘 빼셨을까요? 2절 말씀에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 해까지 읽었는데 뭘 뺐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 신원의 날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서 뭘 기대하시는지 아십니까? 뭘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방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보복, 심판, 이 심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정말 이방인들을 증오했어요,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당한 것만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그냥 갚아주기를 원했어요. 어떤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들이? 보복 정신, 복수의 정신, 미움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회당에는 이런 은혜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또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하는 이런 거보다는 뭘 더 강조했냐면 이 심판을 더 강조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심판,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방,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 이런 거를 더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고 아셨어요. 그렇죠? 뭐가 문제예요? 이 정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렇죠? 이 원수를 미워하고 그리고 보복하는 정신, 이런 정신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낭떠러지 떨어뜨리게 한 이유, 화가 난 이유는 바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 생각할 때 가버나 이런 데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고쳐야 돼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가버나움 이방인에서 그런 마음을 고친 것처럼 이 고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나요? 왜 화가 났냐면 이 말씀을 그들한테 적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책을 딱 덮으시면서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한테 적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몹시 화가 났어요. 그럼 제가 그 설교를 이제 하고 설교를 다 마치면 뒤에서 이제 인사하지 않습니까? 다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아쉬워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집사님 뭐가 아쉽나요? 했더니 저는 이 집사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 더 설교를 듣고 싶었는데 너무 짧게 끝나가지고 아쉽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아쉬운데 뭐가 아쉽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 어떤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들었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그 집사님이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고쳐야 되는데 내가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다음에 한번 이 설교 또 해줄 수 있냐고 그 집사님 오실 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다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바로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여러분 눈 멀고 아프고 그렇게 된 상태, 눈 먼 상태 그게 누굽니까? 사실은 바로 이 나사렛 이 고향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 먼 겁니다.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그들에게 적용을 시키니까 그들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이거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은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이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이제 큰 죄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누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한테 말했어요. 다윗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양도 많고 소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옆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양이라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암양 새끼, 그것도 새끼 한 마리예요. 너무 가난해서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정말 가족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심지어 같이 자기도 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가족 같은 그런 양이었대요.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양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자기 양이 너무 아까워서 꾀를 부려가지고 이 가난한 자의 이 양을 자기 양은 안 바치고 그 가난한 자 양을 뺏어가지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할까? 어디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단단히 혼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우리 12장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럼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나단이 그게 다른 사람이냐 누구한테 딱 적용을 시켰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탁 적용을 시켰어요. 만약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화가 나서
나단을 그냥 처형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히 그 은밀한 나의 죄를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딱 지적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단을 그냥 처형시킬 수도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 51장 그 회개의 시를 썼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는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것이 사실 다 나에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씁니까 답니까? 하나님 말씀이 씁니까 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달콤한 말씀을 더 좋아하십니까? 쓴 말씀을 더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달콤한 말씀을 더 많이 찾아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용기 주고 그런 말 사실 더 많이 찾고 그런 것만 눈이 갑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단 말씀도 좋지만 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변화가 없는 이유는 그냥 듣고 끝나는 겁니다. 내 삶에 그거를 적용시키고 내 삶에 그걸 재현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3절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직접 못 박은 사람 누굽니까? 로마 군병들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해서 이제는 그렇게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읽고 그냥 이건 나와 상관없고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21절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오늘 내가 읽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